1738년 5월 24일 저녁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35살의 존 웨슬리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목사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아메리카까지 선교를 다녀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르쳤지만 나 자신은 믿음이 없었다. 그날 저녁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갔고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묘사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웨슬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대단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형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선교사로 나갈 정도로 헌신하는 형식이 있었지요. 그에게 없었던 것은 살아있는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불꽃, 뜨거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임재 이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몇 번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괜찮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내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 그렇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건강 이상이 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삶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상태일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룩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경건보다 욕심에 더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남긴 편지들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같은 말씀이지요. 근데 이 편지들의 공통된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이 서신들은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 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그런 점에서 베드로 후서는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한다는 주님의 권면은 외면하고 썩고 쇠어질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면하고 또 주님의 재림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탐욕적인 성도들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천국과 지옥,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은 강단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리책 저 구석에나 밀려나 있는 말씀이 되었고, 지금 오늘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더 형통하게 해주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그날 뜨거워진 마음은 웨슬리 목사님을 더 편안한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날 이후부터 런던의 거리로 나갔고 들판으로 나갔고 탄광촌으로 들어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웨슬리 목사님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웨슬리의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입니다. 거룩함.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외쳤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칭의는 시작이고 성화는 그 여정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방향성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학기 말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고사이죠. 우리 주영이는 기말고사 준비 지금부터 하고 있지? 주영이는 잘할 겁니다. 그러나 놀고 싶은 학생들은 그 기말고사 그날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잊고 싶어도 잊으려 해도 그날은 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 기말 시험은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드러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날은 감출 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성공, 명예, 재산, 체면, 이런 것들은 다 불타고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짜 모습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실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생 동안 이 질문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 평생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평생의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다는 말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고요, 웨슬리 목사님과 그 웨슬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그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보다 딱 2배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의 나라입니다.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채 삽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깨진 관계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바르게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부분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의 기다림, 소망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15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운 불이 웨슬리 목사님을 그렇게 회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반드시 오는 그 주님의 날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대로 정말 괜찮겠느냐? 정말 지금 너 그 마음으로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화려한 열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뎌진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떨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다시 사모하는 것,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눈물로 씨 뿌렸던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쳐서 마음이 메말랐어도, 우리가 죄와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어도 주님은 주님, 내 마음에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우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가까이 오라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끔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해 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이상하게 뜨겁게 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대로 괜찮겠느냐?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 괜찮습니다. 저 이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거룩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성령 강림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감화감동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